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1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5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의 야간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같이 읽습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데어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지금 33장, 민수기 33장은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하여 이곳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장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 광야 여정에 대해서 정리한 거죠. 약속의 땅 입성을 이제 지금 앞두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기회도 되거니와 또한 조상들의 반역을 회고하면서 자신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되었을 겁니다. 지금 크게 이 세 여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5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광야 여정 중에 거쳤던 도시 첫 번째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또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시면 시내 광야에서 36절 가데스까지 또 그 다음에 37절 가데스에서부터 마지막 49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총 세 부분으로 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42개가 이제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자, 15절을 가보시면은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진을 치게 됩니까?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가보면은 라암셋을 출발해서 지금 이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총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1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이 시내 광야에서 얼마를 머물게 되느냐면 11개월하고도 5일을 머무르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빨리라도 하루빨리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5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이 신의 광야에 머물러야만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머문 이 시간은 그냥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시간이 바로 이 11개월 5일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차 이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이 광야길, 이 광야길이라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의 길이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길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미리 훈련시키셨던 자리가 바로 이 신의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험악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말씀으로 훈련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이 이 죄악된 세상을 성도들이 신앙의 어떤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이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죄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는 자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서는 절대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의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고 11개월 5일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돼야 돼요. 집에서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도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성도의 곁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어야 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신앙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되느냐면 떠나, 그 다음에 진을 치고, 그죠? 그들의 이 가는 길을 보면은 골짜기에도 갔다가 광야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산으로도 갔다가 그러면서 반복되는 떠남, 반복되는 머무름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길이라는 건 뭘까? 결국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 위험이 있고 고난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인생이라는 힘겹고 어려운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길을 거친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그 모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인생이라는 그 광야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길의 험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꾸준히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이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때때로 원망과 반역을 일삼지만은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기에 그들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의 위험이 찾아오지만 그 인생의 위험이 진정한 위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에 누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리어 이 위험이라는 것을 축복과 은총을 확인하는 축복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항상 슬픔 대신에 기쁨이 낭망 대신에 소망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가득 찬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19절을 보시면은 자, 린마를 떠나서 이제 가는데 그리고 36절에 가보시면은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가데스에 진을 칩니다. 여기 린마라는 곳은 여기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가데스와 동일한 곳이거나 가데스와 인접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린마에서 출발해서 어디에다가 진을 쳤다고요? 가데스에 진을 쳤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38년 동안 열심히 갔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허무한 일이 실컷 38년 동안 걸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죠? 원점으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가데스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일찍 끝내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탐꾼 보내놓고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애굽으로 다 돌아가자고 충동질하고 넘어갔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결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38년 동안 돌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적으로 큰 실패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그 정탐한 날수를 하루를 연으로 바꾸셔서 40일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게 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성리 유보받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된 이들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삶은 허송 세월을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믿음이 아닌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갔다가 다시 뺑뺑 돌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아야 되죠. 이 가데스에 다시 왔을 때 여러분 린마라는 곳에서 이 가데스까지 왔을 때는 애굽 떠날 때는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남자 어른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가 되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나 있던 아이들로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버리게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38절 39절을 보시면은 가데스를 떠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호르산입니다.
자,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아론이 죽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되던 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죽어요. 나이는 몇 살입니까? 123세. 모세보다 몇 살이 많아요? 3살 많은 형이죠. 자, 아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늘 밑에서 항상 2인자의 삶을 살았고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에 아론은 또한 충실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죽을 때 이제 호르산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올라가서 거룩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죽은 자가 바로 아론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아론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슬픔을 당했지만,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40절부터 보면은 41절부터 보면은 끊임없이 또 무슨 길을 걸어갑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행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이 지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라 하면 가로, 서라 하면 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변화가 되어졌고 이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석으로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갈고 닦여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입니다. 끊임없이 머무르고 떠남에 반복되는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면서 연단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로 우리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무름과 반복을 끊임없이 하는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우리의 자신들을 힘써 드러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